9년 전 필리핀을 떠날 때는 다시 돌아올 날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먼 길을 돌아 그의 자리로 돌아온 지금, 그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꿋꿋이 그의 빈자리를 홀로 지켜온 아내의 곁에 그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합시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네. 그렇게 해서 목사님 볼펜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깊이 다 돼요. 그러면은 15분에서 20분? 네,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짧게 해야 되겠군요. 네. 저희 지금 저는 여기서 설교하는 게 5년 만입니다. 5년 만이고 이 자리는 제 아내의 자리죠. 이제 저는 오버시어 패스터고 아내가 시니어 패스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새롭죠.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고 참 많은 것들이 변하기는 했어도 다시 돌아온 필리핀에서 가장 새로운 것은 태어난 지 6달밖에 안 되는 사무엘. 사무엘 볼이 많이 살았다. 아빠가 너무 뽀뽀해가지고. 분명 그에게는 대학까지 졸업한 무남 동료 샬롬이 뿐이었는데 어찌된 일일까. 공항에 딱 내려서 아이를 딱 보는데 숨이 멎는 것 같다고 첫 번째 느낌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아이의 이목구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아이하고 마주치는 심장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 이 아이의 그 생명이 제게 꼭 흡입되는 느낌이었고, 제가 이 아이 아빠다. 나는 이 아이를 영원히 지켜줘야 되겠다. 아이 녀석이 꽃나라네 꽃나라. 아이고 좀 많이 쌌구나. 나이 50의 초보 아빠로 돌아간 김종필 목사.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갓난쟁이 돌보는 재미에 푹 빠졌다.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는 일 하나하나 손가는 데가 많지만 그는 싱글벙글 즐겁기만 하다.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아기였다. 그리고 김종필 목사 부부의 늦둥이가 된 지 이제 4달. 너무 이쁘죠? 세상에서 제일 이쁜 것 같은데. 아이고. 입양을 그 전부터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몸이 아프면서 그 여자 그 산부인과 수술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 와중 속에 이제 제가 나이가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이를 꼭 한 명 입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 계기에 하게 됐습니다. 보통 신청을 하면 6개월, 또 짧게는 3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마음을 녹이셔가지고 2주 만에 아이를 국내 입양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필리핀까지 오게 된 거죠. 사무엘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다 귀하지만 아마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기만 하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생명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사람이 그 생각으로 컨트롤 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생명을 볼 때 경이감 같아요. 근데 우리 사무엘을 보면 그 경이감을 느껴요.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깨끗함, 또 그 너무 맑은 눈동자 속에 보이는 그 정말 그 순진무구함. 막내 아들 사무엘이 눈만 깜빡여도 신기한 엄마 아빠. 아내의 대수술과 가족의 생이별이라는 아픔 끝에 만난 아이는 그래서 더 새롭고 애틋하다. 아이와의 첫 대면을 한 뒤부터 김종필 목사는 어디를 가든 아이와 함께다. 이마에도 뽀뽀 한번 하고. 하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이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다. 그냥 저는 이 아이에게 바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아이가 바르게만 성장하면 좋은데, 그런 한 부분에서 아빠로서의 이걸 못 해주는 게 미안할 뿐이고, 또 그런 짐들을 제 아내가 홀로 지고 있다는 부분이 또 한편 미안합니다. 처음 필리핀에 도착한 것이 1992년. 빈민촌 사역을 시작하고 10년 만인 2001년, 그는 딸과 함께 영국 유학길에 올랐다. 홀로 남은 아내는 남편의 사역을 이어받아 교회를 지키고 키우는 일을 맡았지만 그것이 그토록
오랜 이별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또 기적적으로 아시아인이 2년 반 만에 또 졸업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졸업을 했으니까 얼마나 제가 익사이트 하겠어요. 아, 이제 나는 고생은 끝이구나.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이 필리핀의 사역을 담당하니까 난 열심히 내조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라고 했을 때 저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보스턴을 갈 때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김종필이라는 사람, 영어 이름은 일라이자 김이라는 사람이 죽었다. 내 의지도 내 모든 것도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갔는데요. 가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죠. 언제 들어올지 기약이 없었어요. 박사 학위를 마치고 미국으로 간 그는 보스턴 교계에서도 유서 깊은 다인종 단체인 엠마누엘 가스펠 센터의 유일한 한국인 프로젝트 디렉터로 자리를 잡았다. 백인 교회들의 희생과 세계 기도 운동처럼 보다 큰 비전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는 언제 끝날지 모를 가족의 생이별이라는 아픈 대가를 치러야 했다. 제가 집회 갈 때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나는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남편으로서도 아내를 잘 케어하지 못하고 아빠로서도 제가 우리 딸한테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많았어요. 딸아, 미안해. 아빠가 너를 더 사랑해 주지 못하고 너한테 내가 잘해주지 못한 게 미안하다. 그리고 저는 항상 혼잣말로 이렇게 내까렸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보호해주고 당신의 버팀목이 돼주고 내가 당신을 잘 짐을 덜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참 가족들에 대해서는 제가 참 정말 미안하죠. 가족에 대한 미안함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처음 필리핀에 정착하던 18년 전 빈민촌 선교를 다니던 그의 가난은 그곳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 차도 없이 진흙탕 길을 걸어 다니고 빈민촌 사람들과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데 어린 딸 아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거기 한국 아카데미 다닐 때 저희가 너무 이렇게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도시락을 제대로 못 사줬습니다. 도시락 반찬을 제대로 못 사줘서 필리핀에 젓갈이 있습니다. 필리핀 냄새나는 젓갈이 있고 필리핀 라면이 있었는데 이제 간식 시간에 샬라미가 이제 그것을 먹으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너 배탈 난다 하고 놀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있는데 자꾸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래요.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친구처럼 짱구 과자도 사줄 수 있고 맛있는 과자도 사줄 수 있는데 음식도 도시락 반찬도 왜 나는 이렇게 맨날 맛없는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하나, 그렇게 마음속에 불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교회 들어와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더 가난하고 신발도 없고 또 다 해계진 아이들 보고 하면서 또 감사하고 그런 생각. 근데 얘가 크면서 이제 헌어 쪽에 이제 당연히 자기에게 입는 줄 알고 하니까 새 옷을 사주면 얘가 이제 어색한 거예요. 새 옷을 사준 게 거의 없어요. 그런 형편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헌옷을 입다가 이제 친구들 보니까 친구들은 새 드레스를 입어요. 근데 얘는 이제 자기 딴에는 헌옷을 입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에 좀 그런 거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빠, 나는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이렇게 참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옷도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전혀 구김살 없이 신던 운동화 신고 다니고. 그렇게 샬롬이가 빈민촌 아이들 틈에서 자라며 다녔던 학교가 바로 한국 아카데미. 이곳은 15년 전 필리핀의 교단과 17개의 선교단체가 연합해서 세운 세계 최초의 한인 선교사 자녀 학교다.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온 14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울타리 안에 있다. 그리고 이곳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김종필 목사가 교목으로 일하던 곳이기도 하다. 9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사람들은 그때의 그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게 말이에요. 유선도 그대로시네. 2002년도 이스라엘에서 목사님의 소식을 그동안 듣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변하셨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더 파워풀해지시고 또 여전히 우리들에게 소망과 또 꿈을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됐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그때 당시는 저희 그 강당이 에어컨이 없었는데 정말 저는 김정일 목사님 하면 열정적으로 예수 성경 말씀 전하고 옷이 막 다 젖도록 정말 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 물방울에 대해 하나하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꼭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두루 인사를 하러 나선 김에 그 옛날 함께 사역을 하던 동지들을 만나러 가기로 했다. 아침 일찍부터 이리저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김종필 목사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이가 있으니 바로 막내 아들 사무엘이다. 하기 전에 얘가 좀 코 고는 소리 좀 듣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 당신은 언제나 관점이 우리 사무엘. 사무엘을 너무 사랑해서 그리워서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진짜. 네. 지금 눈에다 찍어놔야죠 이제 우리 사무엘 얼굴을. 그래놓고 이제 태어 풀리듯이 네. 이제 미국 가면은 이제 사무엘 그리워하고 이제. 근데 사진은 안 나와요 이런 얼굴이. 이런 얼굴이 안 나오죠. 아,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어디 계시는지. 제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아이를 하나 입양했어요. 입양했어요. 건강하세요? 저희가 예배 드리고 왔고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별 말씀. 죄송합니다. 책. 책 갖고 왔어요. 리브로, 크리스 리브로. 달라와라. 그가 필리핀을 떠날 때 마지막 송별 파티를 함께 했던 멤버들이 그대로 다 모였다. 근데 그 깃발 날린다는 말을 잘 해석하시네요. 조직사회 속에서 필리핀에 갓 도착한 혈기 넘치는 젊은 목사의 선교에 대한 유별난 열정과 고군분투를 바로 곁에서 지켜봤던 이들이다. 아이고 살도 안 찌시고. 아이 목사님 어떻게 맨날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보면 10년 만에 제가 오니 10년도 넘은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안 변하고. 제가 2001년 초기 때부터 김 목사님 사역을 제가 이렇게 눈여겨봤어요. 이제 그 사역은 그 가난한 동네에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시작한 그런 사역이었죠. 그런 사역인데 그때 당시에도 목사님이 이 어린이 선교에 깊은 관심과 교사 훈련에 대한 이런 어떤 비전을 이분이 갖고 계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양육해 나가는 이런 것 속에 특별히 그 이들의 삶, 가난한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이 가난을 대로 물리지 않게 그것을 뚝 끊고 너희들 세대부터는 이제는 새로운 제너레이션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어떤 비전, 아이들에게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상위 학교에 보내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좀 실력 있는 아이들로 그리고 새로운 잡을 좀 갖고 그 생활의 변화를 추구해 가면서 이들에게 그 비전을 심어줬어요. 옆에서 보면서 좀 부럽고 또 시기할 때도 있죠. 뭐 시기라기보다는 대단히 부러운 부분이고요. 사실은 목사님보다 오히려 사모님이 더 대단하시다는 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저분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분들이 아니다. 그리고 아무나 따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 일이 뭐 남달라게 뭐 스킬이 좋다든 게 그건 아니고 그 영적으로 내뿜는 어떤 열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죠. 게을러서. 아니면 피해버리든지. 그런데 저분들은 그걸 과감히 넘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분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느끼면서 또는 가끔 도전을 받고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할 수 있는 탤런트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한 열정이었구나, 그만한 열심이었고 그 특심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죠. 부부가 나란히 빈민촌 선교를 하던 때에도 김종필 목사 부부의 포기를 모르는 뚝심은 안 되는 일들을 되게 만드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다음이었다. 김종필 목사의 송별회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다시 모이기까지 지난 9년의 세월은 아내 김은주 목사에게 상상하기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70명의 신도들이 모이던 작은 교회를 800명이 예배에 참석하는 필리핀 최대 규모의 교회로 키운 것은
온전히 김은주 목사의 힘이었다. Bawal po sa maninigarilyo, sigarilyo bawal. Puro penalty ubos na. Bawal po. Amen? 본당 건물부터 체육관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눈물과 기도로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7층짜리 선교 훈련원이 이제 막바지 공사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Dilipat doon? Okay, yun lang. Hanggang yung schedule lang ngayon. Makita tayo.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예배 보랴 신도들 챙기랴 할 일이 태산이지만 김은주 목사가 하루에 반을 보내는 곳은 바로 공사 현장. But ikaw, only stainless lang, di ba? Nilinis stainless. 하루에도 몇 번씩 7층 높이 건물을 구석구석 누비며 인부들을 감독하는 것이 그녀의 일이다. 건축이라곤 아는 게 없던 그녀가 이제는 반 전문가가 다 됐다. 1, 2, 3, 4, 5, 6, 7, 8. 8 peraso. 힘들게 마련한 공사 부재재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8. Siyam na to. 아무리 작은 실수라도 그녀의 매서운 눈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만큼 온 정성을 들여온 이 공간들이야말로 그녀에게 남편이고 자식인 셈이다. 이제 각 층의 페인트 칠까지 거의 끝나가는 상황. 하지만 김은주 목사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가 있는데요. 이제 페인팅도 실하고 라이트하고 또 이제 이 플러링 마블과 타일 잡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리창이 되지는 않아가지고 비가 이제 6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는데 비가 오므로 이 페인트가 물로 인해서 다시 뜯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벽돌이 아니고 마블이 아니고 우리의 피와 눈물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셔너리 트레이닝 인스튜트를 통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이 훈련받아서 전 세계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담당해야 할 텐데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본당과 체육관을 짓는 데만도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그런데 또 선교 훈련원을 짓느라 고생을 자처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너네 오케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춰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한 요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집삼아 자라온 이 아이들처럼 말이다. Naramdaman ko po talaga yung bilang isang nanay sa pamamagitan po ni Pastor Amy. Kasi po, ay wala po akong magulang o nanay. Pero sa pamamagitan po niya, naranasan ko po kung paano po madisiplina. Naranasan ko po kung paano po iahayos yung buhay ko na para pong tinuturing po niya akong isang tunay na magulang. 교회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총 10여 명. 빈민촌 출신들로 꿈도 희망도 없이 거리를 떠돌던 그 아이들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홀로 남은 김은주 목사에게 더 큰 가족이 생겼다. Nung ako po yung isang tricycle driver, at napadaan po ako dito sa church and habang aming senior pastor and nag-evangelism on the street, sumisigaw po siya ng isa, magsimba po tayo, maniwala po tayo sa ating Panginoon. Actually po talaga, nung hindi po ako dito sa church, may plano po ako nang pagkatapos ko makapag-aral, gusto ko sa secular na school. Ngayon po, nakita ko yung totoong buhay sa pamamagitan po ng pamilya ni Pastor Amy saka ni Pastor Kim. Talaga pong yung buhay ko talagang turn to God po talaga. Gusto ko po talaga missionary, katulad po ng aking senior pastor saka ng overseer pastor. 오늘은 모처럼 교회를 벗어나 저녁 초대에 가는 길이다. 교회에 건물을 짓고 있는 건축회사 사장의 집. 빈부의 격차가 엄청난 필리핀 사회에서는 양쪽이 물과 기름처럼 섞이는 법이 없다. 그렇게 따로 차려진 식탁들 가운데 김은주 목사가 망설임 없이 앉은 곳은 현지인들 곁이었다. And she is very kind to the people, especially to the poorer one. She mingled with the poor one, and I saw her once or many times. She is eating together with the
with the with the with the with the people, with her plants, and also chooses to be away from her family in United States just to be with the Filipino people. It's weird. It's really weird. It's very rare. It's very rare to find a girl like that, and I really admire her as a person, as a pastora, and I even think of joining the religion. Thinking only, I asked my wife if we can join.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말보다 진심의 힘이 더 크다. 묵묵히 희생하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부부의 모습에 부자부터 가난한 이들까지 모두가 함께 변해가고 있었다. 오늘은 김종필 목사의 마지막 예배날. 일주일의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고 보스턴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날이 다가왔다. 그래서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김은주 목사. 찬송도 더 공들여 준비했고 지난 9년 동안 기다려왔던 김종필 목사의 설교를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신도들도 더 많이 모여들었다. 이 마지막 예배에는 특별한 순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종필 목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훌쩍 어른이 되어버린 교회가 그 아름다운 결실을 보는 날. 18년 전 빈민촌 출신의 고등학생이었던 이들이 교회에서 생활하며 신학 공부를 마치고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것이다. 그중 부부는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파송이 될 예정이다. Nung una po, nung hindi pa po ako nananampalataya sa Panginoon, katabi lamang po ng bahay namin yung kanilang yung simbahan. At pagkatapos po ay binabato po namin yung kanila pong simbahan. Pagnanais po ng ating pong observer pastor na si Pastor Elijah Kim na ang mga tao ay mabahagi na ng salita ng Diyos. Yung pong napakalaki niya pong pagmamahal sa mga tao para makakilala sa Diyos. Sa akin naman po, ang malaking impluwensya po ni Dr. Kim sa akin ay ang sacrifice sa pagbabahagi ng salita ng Diyos bilang isang lingkod ng Panginoon. Kailangan tanggalin mo yung pride mo. Tanggalin mo yung pride mo at kailangan na i-win mo ng soul yung mga tao. 이제 이렇게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부부란 멀고 긴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길동무다. 하지만 그 길을 나란히 갈 수 없는 부부. 그 이별의 시련은 두 사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제 아내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또 강하게 연단하셨어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전에는 아내가 옆에 있어서 늘 이렇게 지켜줬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제 걸 챙겨주고 저를 잘 이렇게 영적으로 멘토해주고 이렇게 해줬었는데 아내가 없으니까 내가 주님께 책망받으면 안 되겠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 양심으로 제 아내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저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순교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딸아이는 마더스데이도 그렇고 제 생일날도 그렇고 이제 카드를 자주 보내오고 메일을 쓸 때마다 사랑하는 엄마 이게 아니라 존경하는 나의 엄마 이것을 항상 씁니다. 제가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딸에게 존경한다는 그 말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우리 딸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본이 되어야 되겠다, 이그젠플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나 또는 사역면이나 또는 노력하는 모습. 딸에게 정말 선교사로서의 순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딸도 그 길을 엄마처럼 해야 하지 않은 그 길을 따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리핀 빈민촌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희망의 씨앗은 한 가족의 희생 위에서 자라났다. 그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가족이 흘린 눈물과 밤을 새우는 기도는 끝이 없었다. 하지만 부부에게 그것은 희생보다 나눔이고 고통보다는 보람이었다. 이제 그 작은 씨앗들은 더 멀리 그 희망을 실어 나를 준비를 하고 있다.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부부의 길은 결국 한 길인 것이다.